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양산 제일교회에 온 지 한 1년 정도 이제 남짓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살고 또 처음으로 목사님 불러주셔서 헌신예배에 오게 됐는데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담임 사역 나오고 처음으로 오는 자리라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결혼한 처자가 처음 아이를 갖고 젖을 물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고 떨리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늘 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남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보면은 그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아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환경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인생을 계획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삶의 환경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특별히 통도사,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삶의 문화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나의 외모,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는 발목을 부여잡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어느 한 여인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도 비만입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특별 처방을 했습니다. 특별 처방은 식습관 개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6개월 동안 현미 잡곡을 100g을 먹고 과일과 야채를 60g과 함께 하루에 물 1.5리터를 꼭 마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의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식전에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낫겠지요, 식전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헌신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은 헌신예배는 한 기관에서 1년에 그리고 자신의 평생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교회는 교회마다 늘 때마다 절기마다 돌아오는 이 헌신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저는 이 헌신예배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생각은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며 그리고 한 절기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묻어있는 그리고 내 안에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고도 비만인 여인처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습성들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헌신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예배라는 것을 셀프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제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려놓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의 시기를 살면서 그리고 또한 청년으로서 임원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육신에 가지고 있는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탯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자가 한 기도의 제목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불신의 집안, 혹은 믿음의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문화들, 혹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 직장을 다녀야 된다는 것, 혹은 결혼을 앞두고 어떤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모든 삶의 근심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화 가운데에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삶의 인격과 삶의 모든 발자취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둘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환경을 볼 때에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은 자신의 어린 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의 부모가 지은 죄, 자신의 조상이 지은 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로 인해서 포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태어나서 그리고 또한 나라의 가장 변방이고 믿음의 신앙으로 볼 때에는 가장 불무제와 같은 이 통도사에서 나의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져 있는 신앙의 삶처럼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학문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의 민족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었고, 또한 그는 포로로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포도주를 날마다 마셔야 했고, 또한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문, 또한 언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교를 선택해서 섬겨야만 하는 삶의 첫걸음치고는 너무나도 척박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척박한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에게 물질의 문제, 또한 신앙의 문제, 우리 가정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못할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왜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할까? 그것이 다 나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왕들 앞에 서야 될 그러한 훈련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고, 고난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1장 다니엘의 인생의 처음은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용모는 아름답고 지식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매우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온통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쓸만한 사람,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4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신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쓰여지는 많은 용어들과 문화들, 그리고 또한 지식의 온통 모든 것들이
바로 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유대인으로서 교육되어지고 또한 유대 민족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방 문화를 배워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잘 섬기면 성장한다는 헛된 꿈. 아까 기도할 때 기도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수만 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복 받을 것처럼 우리가 생활했던 삶의 헛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문화와 학문, 언어들, 그리고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과 또한 마셔야 될 포도주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화의 깊은 뿌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습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들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역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우상의 문화들이 곳곳 속에 뼛속 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만들어진 많은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 양산에 온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절이 많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많고 우리 조상들부터 섬겼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을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잡고 나의 삶의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삶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문화가 바뀌고 내 지역의, 내 삶의 영역에 문화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결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잡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곧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측정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될 수 있다면 젊음의 때에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을 친구 삼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좋고 편하고 남들이 하는 것 다 따라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축복인 양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곧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문화 속에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종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한 가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큰 일을 결단하거나 어떠한 큰 일을 해야만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내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뜻을 정해진 대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길이며 성장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결단해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확고히 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뜻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확고히 했다면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정했다,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두고 나 혼자만 할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곧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자신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뜻을 정했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를 점검해줘. 우리 서로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한 후에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관했던 환관장, 그에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작정하고 나 혼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일을 작정한 후에 그 일을 포기했던 삶의 모습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혜롭게도 그것을 자신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의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자 다니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고한 의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렸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그 삶을 변화시켰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화와 모든 고난과 고통들, 괴로운 것들, 시험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좋은 밑거름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도록 하셨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년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3년 중에 열흘을 테스트하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동안 내가 왕이 주는 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환관장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환관장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왕의 다 종들입니다. 환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열흘만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이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3년 중에 열흘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3년이 1000일이 넘는 그 날짜 중에 단 열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 열흘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큰 능력을 행하는 아주 귀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환관장에게도 다니엘을 열흘 동안 먹이고 990일 동안 고기를 먹이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열흘의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반대로 작은 일, 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막는다는 것입니다.
큰일, 거창한 일은 하려고 도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또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왕족과 귀족을 비롯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이들을 뽑았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이 볼 때에 쓸만한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빛교회 청년들, 한 성가대 찬양 특송하는 거 보니까 10여 명, 20여 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인데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새빛교회를 이끌어가는 청년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좀 더 열심히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조금 뒤에서 물러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이들 중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욕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심, 아멘. 그러한 욕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서 가까운 한 교회 청년부를 5년 전에 맡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4시간씩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어요. 5년 전에 에어컨이 없는 강원도의 한 수련회 장소. 한 청년이 당신 고모가 하시는 교회라고 거기에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울산에서 강원도까지 차를 끌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본당. 청년 20명이 누우면은 일자로 쪼롬이 누우면은 다 되는 그런 작은 본당에 에어컨도 없이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수련회 시작한다는 거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예. 저는 그런 줄 알았으면 그 교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라 선풍기야 열심히 돌리고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나무 밑에 내려와서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 산모함이 하나님의 문을 열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앉아서 찬양하고 7시 반, 8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가 새벽 2시, 3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수련회 하러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벽기회 청년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가만히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20대가 채 되지 않았던 그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른보다 나았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돌아섰던 그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제국의 열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든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 1장 2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하거나 세상의 돈으로 가득하거나 세상에 말하는 S라인이나 혹은 세상에서 한결같이 찍어내는 듯한 그러한 몸매와 미모를 갖춘 이들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은혜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빨. 여러분, 은혜빨이 좀 많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생긴 모습과 나의 삶명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빨은 그 세상의 모든 평가 앞에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지 않고 딱 한 명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해. 예쁩니다. 예. 제가 시집을 좀 보내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말하고 싶을 때에 세상의 미모나 혹은 물질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은혜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은혜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홀로 있지 않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다니엘이 혼자 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소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고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의 청년이 함께 그의 신앙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동역자로 사역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혹 넘어지더라도 그 한 동무가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홀로 있으면 넘어지지만은 붙들어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누우면은 춥지만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홀로 있으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대적할 수 있으므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전도서의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지식이나 물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평생 동안 동역할 수 있는 동반자,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평생 기도하며 나의 신앙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시대의 귀한 동무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의 평생 동안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시험에 통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함께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함께 기도했고 또한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그것을 이겨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앙인의 모든 결정의 주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나가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가치 없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타협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타협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타협되어지고 또한 지식에 타협되어지고 경험에 타협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은 어린아이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모습 속에서 교회 학교가 힘들어지지만은 예전에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많다가도 한 학년씩 그리고 청년의 때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신실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또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번쯤은 다 다녀봤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성장하며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졌고 그리고 한 가지 작은 것에 타협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많이 타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한 말씀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시절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씩 타협하며 또한 잘못된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만나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또한 그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끈끈하게 맺어졌던 신앙의 모습들은 평생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서 젊을 때는 꿈과 비전을 먹고 삽니다.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야기를 먹고 살아요. 과거형. 내가 예전엔 이랬지, 이랬는데 이럴걸, 왜 그때 이랬을까, 그놈의 남자를 안 만났으면은, 그놈의 예편네를 안 만났으면은, 늘 이렇게 과거형을 먹고 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한 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청년의 때에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없고, 청년의 때에 함께 고난과 소망을 또한 꿈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은 노년의 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이가 군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이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신앙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청년의 때에 이뤘던 많은 이야기들, 간증거리들, 실수했던 이야기, 재미있었던 이야기,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때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많은 간증거리들을 청년의 때에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 그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청년 때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에 중학교 때에 애웠던 수학의 많은 공식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가지고 와서 마트 가서 결제할 때 그것으로 계산하십니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성실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다른 나라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태국은 한국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동남아권에는 보통 50년에서 100년 가까이 우리 조선 땅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아직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하는 청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청년, 또한 그 일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청년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이 다니엘의 인생에 끝나는 고레스 원년 그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